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동일하게 느끼시는 것이 있다면 말을 참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집에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이제 7살, 5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을 안 듣고요. 안 들은 지 오래됐고, 둘째는 조용히 잘 언니 따라서 말을 잘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아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야근을 하게 돼서 제가 아이들을 홀로 하원을 해서 육아를 하면서 또 먹이기도 하고 놀고 재우는 날이 하루가 있었는데 참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혼자서 아내 없이 아이를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밥을 먹자고 하면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지를 않고, 밥 먹어야 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씻어야 된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이때가 기회다. 근데 겨우 제가 이제 잡아서 먹이고 놀고 씻기고 자야 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한 번만 더 놀게 해달라, 유튜브 보여달라, 그림 그려달라, 참 많은 요구를 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제 아내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만만한 저를 굉장히 이용해 먹는 그런 이 아이들의 악함을 저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놀아라, 더 봐라, 더 해라 했다가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이 이미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폭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다 치고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이 노는 건 너무 좋고 많은 것을 보는 것 너무 좋지만 제 시간에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제 시간에 씻고 자야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지 않게 일어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모는 알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의 뜻과는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요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딱 1절에 한번 간단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미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진리의 또는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 진실된 아들 요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들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가운데 이 비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이 비둘기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순수함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요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시기였고 최고의 부흥기를 달리던 시대가 바로 이 요나의 시대였어요. 같은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시대는 굉장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흥기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름의 뜻과 같이 진실되고 진리의 사람, 순수하고 평화와 그 사랑을 외치는 사람으로 존재했고 또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부패와 패역함을 지적하며 이제 회개를 촉구하다가 나라에서 추방당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힘과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던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이름처럼 평화를 외치고 외국적이고 당파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요나의 활동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 시대만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요나는 왕과 사람들의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많은 주석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 나라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너가 그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요나가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대상이 누구예요?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로 아수르. 당시에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로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였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아수르란 나라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의 왕들이 전쟁을 치른 뒤에 이 승리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그 내용에 담긴 그들의 잔혹함은 마치 나치가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던 수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수르는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 잔인한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포로들의 두 다리와 한쪽의 팔을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쪽 팔을 잘라냈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쪽 팔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잘린 머리를 희생자의 친구나 가족들의 목에 걸고 행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포로들의 혀를 뽑았고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잔인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 마치 요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생각은요, 정당한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여러분, 25절 지금 말씀에 보면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강성한 나라로 지금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실 지금 읽은 이 25절의 바로 앞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니느웨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칩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숭배와 악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더 시급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왜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해라가 아닌 니느웨로 네가 지금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요나서에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이방 족속 니느웨의 회개에만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형이 바로 오늘 요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형, 그리고 나아가 그런 요나의 모습 속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과 부딪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불순종하는 요나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오늘 요나의 이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바로 내려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행을 거부했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도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행을 일삼는 그들은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면 그냥 마치 구약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그냥 그 재앙을 내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키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면 사실 그냥 이스라엘에 남아서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선택은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니느웨보다 훨씬 먼 거리였어요.
니느웨가 북이스라엘로부터 900km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면 다시스는 정반대편으로 3000km 정도, 거의 3배 이상 지구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그 정도의 거리와 같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때마침 요바로 내려간 요나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스로 행하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선택의 정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고 내 생각에 따라 나섰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상황이 잘 풀려요. 분명 나는 내 생각에 따라갔을 뿐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리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도하게 되는, 이런,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고 내가 도망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정반대의 태도와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5세 늙은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나와 같은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쩌면 요나보다 더 힘든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에 안정되었던 집들, 나의 삶의 모든 터전, 내 삶의 모든 행동 반경, 패턴, 루틴,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길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나의 사고와 신념을 넘어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요. 마치 자신의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분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아시안컵을 하고 있는데 누구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손흥민 선수를 있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죠? 네,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수많은 골과 성과들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하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TV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 축구화에 여러분 뭘 넣었다고 다 보셨죠? 압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넣어서 훈련할 만큼 굉장히 독한 훈련을 그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또 어린 시절에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슈팅 연습은 18세가 될 때까지 미뤄둔 채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만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는 뭐를 하지 말라고 하죠?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면 해요, 안 해요? 예, 초기에 또 연예인하고 열애설이 나가지고 한 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긴 했는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실제 고등학교 때 독일 리그에 진출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선수가 그때마다 조급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훈련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던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골을 왼발로 넣으면서 넘을 수 없는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벽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어겼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생각할 때 무슨 압정이냐고, 압정은 벽에 박으세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쩌면 힘든 순간을 마주했을 때 그 과정을 포기하고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저 아버지의 철학과 방식에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견뎌낸 결과 오늘의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모형인 이 요나를 등지고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길을 넘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당연하듯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를 버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생생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전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순종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등진 인생, 여러분, 이제 그런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등진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어쩌면 다시스로 가는 길이 너무나 순조로웠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가 대기하고 있는 자신의 방식이 어쩌면 맞을 수 있었다는 굉장한 안도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에게 이 평안과 평안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을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자들의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 단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 그의 영혼이 추락하고 또 추락해서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폭풍우 가운데 요나가 잠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5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공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난리가 나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배를 가볍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이방인 지금 사공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도가 치지 않아도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온세계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백령도에 가는 이야기예요. 백령도에 가는 그 선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참 많이 들었는데 모두가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배를 타고 갈 때 멀미가 나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멀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서, 말로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이 타 있던 배에는
심지어 해병대 병사들도, 여러분 이거 전쟁 나면 배 타고 나가야 되는 이 병사들이 다 소화하고 뻗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오리배만 타도, 유람선만 타도 쉽게 멀미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배를 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요나는 멀미를 한 것일까요? 근데 지금 이 풍랑을 마주한 이 배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배가 요동쳐서 소중한 짐들을 내던지는 상황인데 요나가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가 그렇게 이뻐서 요나가 자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등진 요나와 요나가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죽어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배에 타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마주하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내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폭풍과 같은 상황이,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저 배 밑에 잠든 요나처럼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저 폭풍에 잠식되어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채 여호와의 얼굴과 멀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은 점점 야이고 실체가 투명해진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실체가 분명해지고 단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언제나 내려가서 생명력을 잃고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갈래길 위에,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 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우리가 요나와 같은 폭풍의 한복판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요, 오늘 그렇게 영적으로 잠든 요나를 6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선언을 통해서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결정하자면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가 있는 이 현장에 풍랑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비에서 요나가 뽑히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여러분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도망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냥개가 한번 그 사냥감을 추적하고 한번 꽉 하고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끝없는 요나를 향한 사랑은요, 절대로 놓지 않는 이 사냥개와 같은 이 집요하고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번문 대상을 버리지 않는, 놓지 않는 그 무한한 사랑.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오늘 요나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묵상하고 요나서를 보면은 다시스로 떠난 요나에게 폭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적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 이렇게 얻어맞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얼굴을 등진 선지자에게 역경으로 말씀하시고 폭풍과 같은 상황에 보내주셨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돌아올 의지가 없던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속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끈질기게 사랑하셔서,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끈질기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추적자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동행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이 시대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삶의 현실에 주저앉아 잠자고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폭풍과 풍랑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풍랑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자꾸 우리가 조물주인 양,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힘겹게 사는 인생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불순종의 요나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배 밑으로 내려가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고개를 돌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